모든 어려움과 역경 안에서도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고 또 보살피며 또 생명과 평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잦아들던 코로나19가 젊은이들의 주체 못할 욕망에 의해서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넘치는 에너지를 탓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 분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하나가 지난 주간에 사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와서 저희 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친구였는데 올 1월 달에 채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불과 한 5달. 사실 5달 동안이라도 그 일을 못했어요. 멘토링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또 사무실에서 주 1일 출근 정도 하는 재택근무로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사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좀 기분이 나쁜지 너무 좀 불쾌했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야,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너의 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또 누군가 너의 그런 선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섭섭해 할 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너의 인생 아니냐? 너의 청춘이고, 그러니까 소신껏 너의 길을 가렴.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이 친구도 여기 일하던 게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와 좀 맞지 않고 자기의 인생 그 과정에서 지금 해야 할 다른 준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너무너무 섭섭하고 솔직히 너무 괘씸하고 좀 화도 나고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친구가 자기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지 하는 게 내가 그동안에 내 입으로 해왔던 말인데,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랬던 말인데 하는 그런 묘한 갈등을 겪으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젊다는 이유로 범할 수 있는 많은 실수와 또 배신과 죄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같이 공동체의 가치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들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내가 어리고 젊어서 저질렀던 그런 실수와 죄와 배신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이 코로나 재확산 사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 생각이 없고 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정말 이 나이만큼 그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기꺼이 우리가 그만큼의 성숙을 이뤄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 혹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예를 들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어 부른 시, 이런 그런 시가 아니라요.
그냥 그런 특정한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시, 또 자기의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은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시를 1절부터 읽지는 않았고요. 또 한글로 읽어서 그런데 이 시는 아주 문학적인 그런 시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로 알파벳이 A, B, C, D, E, F, G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각 절이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글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문학적인 기교를 가지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시가 얼마나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지은 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라고 합니다. 시인인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에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쁜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 길을 갈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는 그런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갖게 된 그런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의 현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자백과 그런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지만 되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현실 자각을 하고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실 어쩌다 한번 실수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오늘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것은 반역이라고 나왔죠. 뭐 반역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그런 뭐 실수 또 종교적이고 아니면 사회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그런 실수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가.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한 번의 실수가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 어린 시절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어린 시절에 좀 다른 애들보다 키 좀 크고 등치 좋다 그래서 괴롭혔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유명인이 됐더니 쟤 일진이었다 뭐 막 이런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걸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그런 걸 보죠. 인터넷에서 글 한 줄 올린 것, 또 과거에 자기가 무책임하게 했던 그런 행위들 때문에 큰 일을 겪는 것을 보는 거를 봅니다. 전과자들도 그렇죠.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그 사람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결국은 모든 것 아무런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무거운 책임의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삶의 전반에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었다. 과연 이렇게 그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뭘 잘못하면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너 그때 배신했지 막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심판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주인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주와 종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회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의 어떤 정말 그런 치부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 짓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살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가 내가 지은 그 죄와 실수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잊은 척 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리셋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컴퓨터 막 쓰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자꾸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리부팅 버튼을 누르죠. 다시 한번 다시 시작을 눌러서 리셋을 한다고 리부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할 가능성에 감사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믿음을 든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부당한 또 부정한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악랄해지거나 아니면 죄책감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신분으로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분 세탁을 하고 세상을 또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만으로는 사실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은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요청하지 않는데 해주는 건 없죠. 물론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아도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인간의 책임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성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우리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참다운 신앙이 살아나고 그 단계부터 성화가 시작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렇게 얻은 기회를 귀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현실에서 죄의 용서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현실에서의 용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잊으시지만요, 사람은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당한 그 사람은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신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에 대한 것이지만 이웃에 대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책임으로 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화 미량, 참 그 영화를 봤을 때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 영화가 되게 인기가 있고 막 어디서 상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야, 대단한 영화다는데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그 후반부를 보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엄마와 같이 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떤 납치범이 납치에다가 아이를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가고. 근데 이 엄마가 교회에 다니죠.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일이 있었냐, 용서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지못한 마음이지만 용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찾아가죠.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그 죄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막 속이 뒤집혀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 용서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교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게 되고 다 끝나게 되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하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온갖 추잡한 성 착취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주범 조주빈이 지난번에 체포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기가 차다고 얘기를 했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 관심종자인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또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정말로 혹시 회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재판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조주빈이 자기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다. 내가 뭐 성착취 언제 했냐. 나는 그냥 텔레그램 방만 만든 것 뿐이고 그냥 돈을 받은 것 뿐이지만 나는 그 여자들을 성착취라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정말 내 유죄를 증명하고 싶으면 나한테 피해 입었다고 하는 그 여자들 법정에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면 당연히 그 피해자들이 거기 나와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는 2차 가해가 우려가 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주빈은 나는 무죄다. 나의 유죄를 증명하고 싶으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어쩔 수가 없대요. 그게 또 피고자의 권리래요. 그래서 그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내가 죄 지은 거 맞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한다. 그냥 처벌하고 재판 받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제가 좀 짜증이 나는지 진짜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피디수첩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분이 아무도 없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감리교회에서 존경받는 연회 감독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조명을 받았습니다. 38명이나 되는 여성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고발 내용입니다. 감독 여러분 감독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하도 자주 얘기하니까 감리교회가 이렇게 남한을 여러 개의 권역으로 8개인가 9개인가 나눠놓고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를 감독이라고 하고요. 감리교회 총 대표로 맡는 사람이 감독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자면 한 지역 뭐 예를 들면 충청북도, 뭐 충청남도 대략 그 정도에 되는 그런 권역에서 감리교회 최고 대표자, 그래서 행정적인 결정들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동안 미국과 대전과 서울에서 38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추악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실명 까고 얼굴 까고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글 관련해가지고 감리교회 그 목회자 개혁 모임에서 그걸 성명서를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실명으로 넣었거든요. 그때 막 감동 나온다 그래서 저런 사람 감동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우리가 운동하고 그럴 때. 그랬는데 그 실명이 인터넷에 올렸더니 얼마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사건들은 이미 다 법원에서 무죄혐의라고 그런 무혐의 처리 난 건데 당신이 이름을 명시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당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을 받은 거죠.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기지 마. 무슨 소리야. 진실은 하나님은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그러고서 재빨리 다 이름을 땡땡땡으로 지워버렸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번에 다시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이번에는 주부에도 아주 당당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자기가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수행을 할 때도 또 그랬대요. 내가 너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참 하나님이 값싸게 그렇게 끌어다 쓰는데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도 여전히 하고 있고 자기가 감독으로 나갈 생각도 하고 참 그리고 또 찍어주는 사람들도 그래요. 결국은 감독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여성 진영이랑 이 개혁 진영에서 너무 막 뭐라 그럴까 결국은 마지못해 감독직을 당선됐지만 사퇴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렇기는 했는데 또 정치권 들어오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막 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할게요. 한 번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잘합니까?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또 하죠.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피해자들이란 사과도 없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놓고 싶은 것, 부당하게 얻은 것들을 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죠. 오히려 자기를 비호하는 세력들, 자기 측근 세력들을 이용해서 진실을 외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의 그런 얄팍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피해자들이 또 다시 2차 가해를 당하고 또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상식적인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리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용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선언과 그 자신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들의 용서 또한 필요한 것이 아주 복잡한 현실인 거죠. 사실은요. 참다운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가해자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것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 그럼 내가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지. 그리고 반성하고 아, 그 피해자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관련해서 유형과 무형의 어떤 책임과 또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 당연한 거야.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반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아무튼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에 신의 용서는 비로소 완성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산 삶을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막내 아들, 유력한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목자 생활했죠. 그 유력한 가문의 막내 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아마 바깥에 돌면서 양이나 치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악기 연주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기 연주를 하면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신 쇠약 같은 게 걸려있을 때 그 음악으로 위로하면서 음악 치료를 했던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젊은 시절에 큰 허물이 없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몇몇 가지 죄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의 다윗 역시 그 자신도 찔림이 있었고 죄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고발하는 모습을 오늘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숨겨놓은 듯한 어떤 나의 그런 죄의 수치심들,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 깊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은밀하게 부끄러워하고 정말 남모르게 후회하는 그런 실수들, 그런 죄들, 그런 배신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그렇게 큰 죄를 자다가도 부끄러워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많은 죄를 지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저한테 아무튼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의 죄값을 지어야지,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당장 목사 그만둬라고 얘기를 할 때 저 역시도 그런 기꺼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고통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네가 그런 걸 요구한다면 나 기꺼이 거기에 응답할게 라고 말할 자신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긴 합니다. 누구나 크건 작건 마음에 남고 양심에 찔리는 그런 실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죠. 근데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죄인도 아닌데 너는 죄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은 상당히 선량하신 삶들을 살아왔던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또 한편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표준이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 시인이 그의 죄와 반역,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근거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발견하게 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기억하지 마시라고 요청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부담감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면피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냥 딜리트 키 한번 탁 눌러 삭제하듯이 그런 것,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나, 내가 이제 제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고요. 여전히 이웃에게 남아있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선한 의지로 요청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리셋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분명합니다.
죄책감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진보가 없습니다.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참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를 일일이 찾아가서 손잡고 엎드려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또 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빚 갚음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용서는 비로소 자비롭게 완성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 이 예배당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회개와 용서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